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오신 분은 맨 뒷자리에 앉으시는데 그분은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내 계속 울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막 손수건과 휴지를 가져다 줄 정도로 펑펑 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내 설교가 오늘 참 대단하구나, 제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계속 울어요. 근데 참 새신자답지 않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한테 먼저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 이례적이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참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오늘 어떻게 우연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십니다. 그랬지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도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럼 매주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일 나오시죠. 그랬더니만 그것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매주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 꼭 해야 되는 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못해 그러면 성경 한 장씩 읽으시죠. 목사님 그거면 되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제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의 다짐은 그렇게 오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매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게 목사님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매일 출근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게 그것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말했고, 성경 한 장 보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 이름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을.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 해야 잘 읽겠다는 거예요. 사인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성경책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저도 그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무능력자들이지요.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한번 나오는 거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하루 성경 보는 거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는 전혀 지킬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을 오래 믿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교회에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서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저희가 새벽에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자식이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왜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처럼 계속 사느냐 하는 것이죠.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안 어렵습니다. 포도나무는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바뀌었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왜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너희를 살릴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애, 나오지 않는 애, 예수님을 믿네, 믿지 않네,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신앙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무거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사는 것, 그거 이상합니다. 몸이 썩어가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내가 병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까?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자녀를 키우고 또 가족을 이루며 거기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도록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가? 바울의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한번 생각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요. 네. 디도서 2장 14절 어디 갔어요? 네. 제가 좀 이따 다시 띄우겠습니다. 예, 방송이 잠깐 진행이 안 돼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스크린에 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연약함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에서 모순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조차 의롭게 여긴다. 그것조차 전투의 훈장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실패와 좌절의 눈물의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위로와 기쁨의 자리로 바꾸지요. 하나님 무너졌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하나님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열매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손에 이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수준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밖에 못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과정의 노력이 성경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다가 세상의 자녀로 전락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매 특허처럼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 하나님이라면 나의 형편과 환경을 보고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약해져 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는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서 무너져 가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이해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무너진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정해봤잖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처음 들으면 그거 참 쉬울 것 같아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거 뭐가 어렵겠어? 그것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주일날 매주일 나오면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새로운 신자의 고백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 붙어 있지를 못해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서 그냥 매일같이 떠나기를 원했던 탕자처럼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고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잠깐 동안의 삶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그것을 훈장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이 모든 형편을 좋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가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 그게 믿음일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성도님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의 삶이 조금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믿는데 왜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눈물도 나고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막 메어져 오는데 근데 왜 그게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가?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단지 지식의 차원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난 내가 비록 이렇게 세상에 취해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라도 내 안엔 하나님이 계셔. 맞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사실이에요. 왜? 갔다가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는지 거절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에는 삶과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철저하게 규명된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줬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인생을 회고할 때, 그들의 역사를 회고할 때 그들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40년을 매일같이 동행할 수 있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의 삭막한 생활을 무려 40년을, 200만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으니까. 그 역사의 현장을 가장 그리워했을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지 못해서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최고의 순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때였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 밖에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라.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 붙어 있어라. 세상에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덜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 중에 하나님을 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결국 삶과 모습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인파 많은 곳에 아이를 데려갈 때 이 손 놓치지 말라고 꼭 붙드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기 붙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것은 무엇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요, 차가운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경시합니다. 놀랍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가운 물은 토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보다 뜨거워진다. 미지근한 사람들이요, 그 안에 뜨거움의 본성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보다 뜨거워진대요. 열정적인 찬양을 하고 말씀 앞에 아멘을 화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떤 성도보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면 그 누구보다 차가워진다.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지고 세상에 나가면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토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단계이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근데 궁금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이해해 주실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고 하실까? 그건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저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고 하실까?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예배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갈 뿐이지. 그런데 믿음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 뜨겁지만 세상에 나가면 누구보다 차가워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인이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누구보다 겸손하게 받지만 세상의 이익 앞에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이 영역은 마치 내 영역인 것만큼, 하나님 이 부분은 내 것인 것만큼 내가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어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고 하죠.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감히 꿈꾸는 것이죠. 그런 삶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인데 우리의 복이 세상의 복으로 취한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인데 그 안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마다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저마다 머릿속에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뜨거움과 차가움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15절. 안 돼요? 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여기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오게 놔두면 그 방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진화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섭죠.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힘씁니까? 근데 전도에다 데려놓은 자식이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를 이끌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가운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 내비둡니다. 그래서 차가운 사람은 사는 동안에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